명절 끝에는 육신적으로나 영혼적으로나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영혼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곳으로 갈 때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둠과 캄캄함으로 여러분 인생을 가려져 있는 그런 깊은 골짜기에 한밤에 거니를 때 여러분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깊은 데 가면 갑자기 바람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히면 어떡하지? 수많은 두려움의 생각들이 찾아올 겁니다. 사실은 깊은 바다가 여러분 몸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깊은 곳에 여러분이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지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고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생명의 빛으로 깊은 곳에 비어 있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그 빛이 여러분 몸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전체를 깊은 데서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원죄 이전의 문제는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고 옛뱀곤 막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겨서 여러분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사탄의 미혹,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비밀을 모르는 상태로 자꾸 신앙생활을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몸부림을 쳤던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살인자의 가정이 탄생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엄마 아버지를 쇠망치로 그냥 온 머리를 다 박아버린 한 형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는데 쇠망치를 들고 가서 내리치라는 겁니다. 그 친구는 그 내리치라 죽이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기질 못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네가 어떻게 부모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느냐라는 소리가 들리고 자살하려다가 결국은 경찰에 잡혀서 지금까지 감옥에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0절에 땅으로 내어 쫓긴 놈이 사람의 심령을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의 권세로 원죄가 들어와 가인과 아벨은 원죄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이요 큰 용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다 육체만 신뢰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지속한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는 하나님이 구원 방주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바벨탑 운동, 욕망의 탑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름 하나 때문에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거짓말쟁이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마귀의 괴계 속에 의의 원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산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진 겁니다. 의인처럼 살고 양보하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기부하는 사람인 것처럼 살지만 자신의 유익에 조그마한 문제만 터져도 사람 상태가 이상하게 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정말 재미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여러분이 통제를 못합니다. 이 문제 여러분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욕망과 네피림의 저주와 창세기 3장의 이 원죄가 여러분 몸에서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창세기 3장 15절을 잃어버린 사울 왕은 이렇게 악신이 사로잡혀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찬양하고 수금을 탄다면 흑암은 꺾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따라 부르게 쉽게 편안하게 트로트라도 지금 여러분 부르라고 하는데 어색하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부르면 풀리게 되어져 있고 자유와 해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무아지경 속에 있는 다윗을 통하여 시대를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오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그 신에 감동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저주와 재앙을 끊어줄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맞으면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권세는 꺾이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잉태시켰다 이 뜻입니다. 밥 먹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 이전에 예정하사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여러분이 남은 자로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가인이 이상한 병에 걸렸었잖아요.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시기, 질투, 분노, 분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아우 아벨은 고발하는 자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응답은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형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가지고 자꾸 격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상한 병이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정신발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바로 이런 것들을 알고 풀어내고 결박시키고 내어쫓는 그리스도의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의 저주는 떠나가고 이상한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한마디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능력을 가지고 고백해도 다른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어려운 일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전혀 터치하지 않고 세상의 과학, 의학, 약한 것만 의존하며 살다가 훗날 이상한 상태로 사람이 썩어가는 겁니다. 의학으로, 약으로만 치료하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약 먹고 여러분 나았어도 반드시 그 사람은 재발이라는 영이 따라다닙니다. 나는 제발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재발령. 그래서 재발의 역사를 늘 체험하며 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이제는 나중에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막 찾아와서 사람을 집착하고 지나친 사모 속에 이간질이 계속 연속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부르셨대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전도를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를. 창세기 3장 15절을 반드시 그 개인이 체험하게 된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끊임없이 한계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사랑교회에다가 주셨고 이 권세가 예수사랑교회로 부르신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보면 예수님도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알고 함께하는 이유 알고 전도라는 것 알고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내어쫓는 걸 알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을 체험하고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치료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인간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은 노력해도 절대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지식이 올라가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때 노력해도 되는 인간이 있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에디슨 같은 사람이 606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605번까지 안 됐다가 606번째 성공했다. 이거 말이잖아. 606. 그리고 인간이 절대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줄리어스 시저 같은 사람. 여러분 32번을 칼로 찔렸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막 피가 막 솟아나는데 친구를 바라보고 친구야 나를 살려다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의 칼을 탁 가지고 시저의 심장에다가 박아버렸어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해도 안 되는 것,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것, 그게 하늘에서 내어 쫓긴 사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 악령, 이 귀신의 실체를 여러분이 모르면 가장 지상에서 비참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했다고 오늘부터 믿는 자 되면 여러분은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병 걸려서 두려움과 염려에 떨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들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었다라는 믿음부터 가지십시오. 그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정말 고기를 잡아봤는데 자기 인생사에 처음으로 한계를 느껴본 시간입니다. 아니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건 치욕적인 일입니다. 베드로 이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만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고기 한 마리를 낚지 못했어요. 지쳐서 부둣가로 딱 오자마자 예수님이 그 배를 또 타시더니 배를 약간만 띄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을 띄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리신 다음에 얘들아 저 깊은 데로 다시 나가라 또 그러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쫓으면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깊은 데 가라 하면 가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인된 사람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 깊은 데에서는 고기 잡는 곳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매력인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순종과 순복이 있을 뿐이지 헛소리가 없는 겁니다. 절대 고기가 올라오는 곳은 아니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의 그 부르심은 실패의 자리에서 한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내 영혼 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하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나를 끌고 간다. 성공해봐야 저주와 재앙의 올무 속에 갇히게 된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돈이 없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이 내게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별 없는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었습니까? 갈보리산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주었는데 그 이름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나는 의지하여 내리나이다.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걸 맛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부르면 모든 문제 끝난다는 거 아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외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는 사람. 들어 올릴 수가 없을 만큼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웃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모든 동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까지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본 축복이
축복이 담겨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 자리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는 것이 정말 없었습니다. 이 한계의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창세기 3장의 시스템 속에서, 네피림의 시스템 속에서 욕망의 바벨탑이라는 이 절대 무시무시한 세상 신임금 앞에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오니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무시무시한 흑암이라는 혼돈이라는 이 시스템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 한마디의 기도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실패의 자리에 따라는 이 환경을 인정하고 오늘 성령 인도를 받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리에서 불러야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로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항상 예배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한 그 순종의 기적이 바로 뭡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성령의 역사로 그물을 내릴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결단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그 순종은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는 믿음의 결론입니다. 늘 이성적 판단의 기준 속에 잡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아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마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끊임없이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나에게 불신앙하게 만드는 그놈부터 제압을 하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사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성적 판단을 통하여 가는 길에 고가도로가 그냥 밑으로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로 보호가 되고 주의 천사, 주의 영들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멸망 가운데 있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24 잠자지 않는 흑암이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아무리 좋은 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잠잘 때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를 네가 구하지 않고 인생을 살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요 임마누엘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요 멸망에서 보호받는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회개의 깨달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마음과 생각이 부패되어진 자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기적을 보고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 그 예수님을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회개는 복음의 첫 반응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기 것이라고만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의 첫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드디어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 낚는 어부의 전문성을 그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베드로를 변화산에까지 데려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묻습니다. 나를 따라다녔던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잔을 변화산에 데리다 놓고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예수만 보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율법적 제도와 율법적 기준과 율법적 정죄와 율법적 판단을 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의 능력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도 들어가 있고 엘리야의 능력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능력을 행한다 해서 능력만 추구하면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또 어느 교회는 율법적 설교만 계속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상태들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극단주의자들, 귀신 들린 자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와 야합하고 정치에 이용하고, 그게 바로 모세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모세 신앙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완성케 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능력 중에 능력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 몸에 통제되지 않고 내 몸의 영적인 문제로 각인되어져 끊임없이 한계를 갖고 인간의 생각의 기준으로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선히 무너질지어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능력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내 시야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야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되지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을 때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이 될 때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의 영혼의 중심이 되면 세상의 혼란은 잠잠한 겁니다. 흑암만 꺾으면 되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면 여론에 휩쓸리고 군중에 휩쓸리고 사람 말에 막 그냥 요동치고 여러분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시저가 개선장군으로 온다라는 그 소리 듣고 시저야 시저야 막 전부 다 소리를 지르니까 성질이 팍 삐쳐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모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을 꺾어버리고 그 성으로 들어오는 성문 앞에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소리 좀 들었다고 사람 상태가 이상해지잖아요.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 되고 만왕의 왕이 되면 세상이 어지러워도 고요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제부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낚는 업으로 좀 바꾸라. 지치고 피로의 자리에서 시작된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권세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부르셔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물은 비워 있지만 마음은 채워질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이시다. 지치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주신 그분은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를 끝까지 살려두신 그분이 드디어 내 앞에 보게 되었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드디어 베드로 마음에다가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결핍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늘 결핍되어져 있고 반항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이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업으로서의 전문인인 베드로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믿음으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성으로는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분의 명령으로 그는 가슴에 새겨놨어요. 자신이 믿음으로 가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에 브라질과 한국이 축구를 해서 5대 0으로 한국이 심심치 않게 성질이 나 있습니다. 근데 브라질의 선수들이 한국의 선수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뇌가 정지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브라질의 감독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감독은 무능하다. 플랜이 없다. 그러면서 중요한 겁니다.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는 팀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있고 날쌔고 절대적인데 그날만은 자신의 믿음들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적은 자신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군중이 여러분을 향하여 응원을 해도 자신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받아도 자신의 믿음으로만 그 에너지가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브라질의 선수는 선수 교체할 때마다 생명을 다하여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뛰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우리 손흥민 최고의 멋있는 스타가 순간 빠지니까 다 뭔가 붕괴된 기분으로 사람들 상태가 이상했었어요. 여러분 현장을 들여다보는 감독의 눈이 없으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목사가 오늘날 원죄 이전의 사건을 보지 못하고 자기 몸에서 원죄를 못 보고 네피림 종교를 못 보고 욕망의 바벨탑을 못 보면 모든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현장의 영적인 세계를 알면 뇌를 정지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 자신의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더 이상 여러분 영혼 속에서 쟁쟁거리거나 믿음 없다, 하나님이 믿음도 주셔야지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오늘부터 영적 세계를 알고 요한일서 3장 8절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육신적 항변을 통하여 내 질르는 모든 언어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꾸짖어 주셨습니다. 현장을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항변을 일삼고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기준으로 그 사건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 불신앙을 하나님은 꺾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제자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는 겁니다. 이제부터 물고기 낚던 손으로 사람의 영혼을 낚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제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창세 이전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어떻게 사람을 움직여서 파괴시키는가를 알려주고 이기는 방법을 갖게 해 주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바로 운행하시고 그 빛을 베드로 가슴속에 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 실패의 자리, 공포의 자리, 순종 못하게 하는 그 자리 속에 빛이 들어가면 산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생명의 빛을 네 영혼 속에 집어넣으려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의 그 영을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성령의 한 주간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 방식을 우리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 속에 비어있는 곳에 생명의 빛을 채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감격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밤새도록 쥐어잡고 있는 그물의 그 절망이 우리 영혼 속에 남아있다면 오늘부터 마귀와 영적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그 말씀을 상식과 자신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답답해하거나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순종과 순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계획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이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에 물고기가 가득했던 기적의 중심이 이젠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배 안에 고기가 가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를 언제나 회개시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전도제자로 축복해 주옵소서. 교만한 우리들을 언제나 용서해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몰랐던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내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복음을 가지고 내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살아가는 삶 24에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25에 하나님을 뵐 수 있고 응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초대 자격은 있는 자가 아니라 실패하고 연약하고 무너진 자를 초대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